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기에 선에 속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은사의 목록이 나온 부분이 대략 세 군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지요. 에베소서 4장에 5가지 은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다른 이제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보면 거기에 20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에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대략 5가지 은사가 또 더 있습니다. 이렇게 25가지 은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그 외에 중보기도 은사와 또 다른 은사에서 27가지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가지 은사는 동기부여 은사로 사역에 관련이 있고 목적은 성도들을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각 사람의 지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체가 각각 다른데 요긴한 지체, 특별히 중요한 지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덜 중요해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이야기이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25가지이든 27가지이든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 중요하고 각각 쓰임과 목표가 다르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함, 구제, 다스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가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밝히 알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그 예언이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점장이를 찾아가고 그리고 예언한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미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미래를 알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그 미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할 것 같지만 미래를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은 미래를 알았습니다. 미래 어떤 걸 알았나요? 좋은 걸 알았으면 좋을 텐데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 왕이 범죄했고 회개할 기회를 번번이 거부했기 때문에 왕의 뒤를 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즉시 폐해버릴 것이 아니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왕의 후사를 왕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몇 년 더 왕위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울 왕 초창기입니다. 2번을 연거푸 범죄했지요. 첫 번째는 그 번제를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린 사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번제를 공교롭게 드렸는데 번제가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핑계를 내요. 백성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초조해서 이제 사기는 떨어졌고 그리고 블레셋의 사기는 충천했기 때문에 내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예배의 목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사기를 진적할 목적으로 마치 부적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그런 그 능력, 그 자격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자격이 있습니다. 제사장만 제사 드릴 자격이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인가요? 사무엘은 제사장 같은데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엘리의 2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없었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제사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고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때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오늘날로 따지면 제사장이 목회자라면 선지자는 장로쯤 돼요. 장로님도 안수 받잖아요. 평신도 리더쯤 돼요.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평신도를 세워서 제사장을 견제한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제사장인가요? 선지자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 왕도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 왕 제사 드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예배가 아니라 부적행위, 푸닥거리 행위였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안전시키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핑계를 냈어요. 2번째 범죄는 이제 아말렉을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각 왕을 살려주고 살찐 짐승들을 자기에게 사적으로 취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살찐 송아지를, 살찐 짐승들을 다시 챙겨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왕의 뒤를 이어 후사를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예요. 앞으로 35년간 왕직에 더 있을 거예요. 35년 동안 미래를 한 사울은 괴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우리 사람들에게 미래를 아는 것으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요. 왜? 우리가 원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합격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결혼을 할 것이다. 대박 날 것이다. 돈 벌 것이다. 출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얘기를 해줄 거냐? 반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거에 받쳐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은 죄를 여전히 짓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축복과 번성과 치유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시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언은 사실은 격려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언받기를 원하냐?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힘들다고 조금만 참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내가 지금 견디고 그리고 이겨내야 돼.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것, 하게 만드는 것이 예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위로의 은사, 권위의 은사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다스림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림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다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국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책임을 맡는다면 그 책임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인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생일이면 너 생일 선물 뭐 받길 원하냐? 부모가 물어보고 엄마, 아빠 나 이거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그거 사줄까요? 아니면 원하는 사달라는 것 안 사주고 다른 거 사줄까요? 부모라면 자식이 원하는 것 사주려고 하겠죠. 가급적이면. 물론 부모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않아. 이게 원하는 그것이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자녀를 설득해서 야 이거는 다음에 사줄게. 내가 이번엔 이걸 사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예요.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방언을 구하고 예언을 구하고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가지 은사,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예언하는 일, 구제하는 일, 위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은사들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제적인 자유와 그리고 그 축복,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셔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통역을 구하고 그리고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기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건빵 하나를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여기 좋은 교회가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한마디 말씀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왕이면 은사를 분별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은사를 구하고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